자, 지금 성품들이 좀 변하셨어요? 특히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은데 남편들이 좀 나아졌어요? 아내들이 좀 나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몇 달을 설교해도 안 바뀌면 뭐 할 수 없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들이 감사도 우리들의 삶의 성품인데 감사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품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어요. 기쁨과 이런 감사를 가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품이 성숙된 사람이 아니겠는가. 얼마 전 저희 영성훈련 그 BTD를 갔을 때 다 끝나고 나서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집사 된 지가 얼마 안 되는 분이었는데 그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 집사가 되기 전에 회사로 문자가 하나 왔대요. 아내한테서 왔는데 이런 문자: 교회에서 당신한테 집사 준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장을 했대요. 왜? 답이 왔어요. 앞으로 당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또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장을 했대요. 그래. 그리고 오랫동안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왜 교회에서 나에게 집을 사준다고 했는지. 근데 그분이 영성훈련을 마치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대요. 그때는 내가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집사 되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나에게 영적인 집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그때의 일이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지나갔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감사로 고백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찾아오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의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입으로 이렇게 감사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당연하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씀과 옳은 길을 행하는 자, 이게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감사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옳은 길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대요. 그러면 어떤 등식이 성립할까요? 감사를 행하고 옳은 길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은 옳은 길을 행해야 구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으로 감사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우리 심각하게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땅한 일에 대한 이 감사가 사라졌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제가 뭐 다른 거 나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 삶에는 참 많은 감사가 있어요. 지나왔던 일도 참 감사하고,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그 감사가 저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 어두워진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큰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타락한 영혼의 특징이 뭐냐?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 할 때,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감사일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무슨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는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인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언젠가 그 찬양 하나를 정말 오랫동안 반복해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뭐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과 감사는 우리들의 겉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가진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이렇게 커가고 나에게 이런 자녀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이지, 내 자녀를 키우며 나에게 축복하지 못하는 것, 불만이 우리들 속에 있다면 그 자녀가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감사해야 축복이지, 이 교회가 이 믿음의 터전이 여러분들에게 불만족스럽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예배드리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었던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일, 그것이 우리들 속에 만들어지는 감사의 성품.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만족스러웠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겠는가. 저는 성숙한 사람의 감사, 성숙한 사람의 감사는 미래를 향한 감사가 포함되는 것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감사,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들이요, 우리들의 미래를 감사하면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누군가가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와, 그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을 보면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실 때 미리 이루어질 일에 대해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몇 군데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저기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지금 빨리 돌려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먹이고 싶은데 제자들은 돌려보내자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환경을 봐서는 도저히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참 특이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자. 지금 제가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좀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축사가 뭔가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우리 어떻게 해보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별것 안 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그리고 났더니 일어났던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이 이런 문구였어요. 감사의 성품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 아멘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다시, 감사의 성품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미래가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별로 안 놀라는 표정인데요, 예수님은요 먼저 감사하셨고 그 감사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신앙에 대한 놀라운 도전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일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적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였던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불쌍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거절에 대한 상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들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정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 민족을 향해 내가 뭔가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히려 모세는 도망자가 되죠. 왜?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네가 우리의 심판관이냐, 네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그때 그는 힘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고 그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좌절했고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좀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저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이유를 계속 대죠. 게다가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네 형 아론도 붙여줄게. 아, 저 못해요. 제가 뭘로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뭐를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뭐 하는 지팡이에요? 양치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던졌더니 뱀이 되죠. 다시 하나님께서 집으라. 지팡이가 됩니다. 성경에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했던 것은 네가 그렇게 쓸모없게 생각하는 양치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건 네 지팡이 던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집어라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지팡이가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그 순간부터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고 반석을 치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모세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여러분들의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성품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성품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 사랑하기에 아름다운 이야기에 나오는 글인데 제가 이걸 좀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잘 될까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 인천행을 탔던 날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도림역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타더군요. 겉모습을 보아하니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파시는 분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특유의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가방 속에서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여기 플라스틱 머리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 칫솔입니다. 처음부터 말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혼자서 묻고 답하는 그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뭐하러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가져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드리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에 황당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랑곳 없이 계속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칫솔을 다 돌리고 난 뒤 아저씨가 하는 말,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아저씨. 나 역시 그 아저씨가 몇 개의 칫솔을 파는지 궁금한 나머지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손님들의 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은근히 많이 팔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돌린 칫솔과 돈을 다 걷어들인 아저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재미있게 보면서 의미 있게 봤어요. 다음 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실망한 일을 찾자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음 칸을 향해 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미래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감사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영성 훈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감사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늘 받은 복을 세어보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대가 그런 찬양 불렀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놀라운 일은요, 복을 세어보지 않으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받은 복을 셀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복을 세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는 것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을 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두 번째, 받은 복을 세워볼 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자, 이 감사의 일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는 일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하고 있는 운동 중에 제일 복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저금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벌써 몇 년째 이 감사저금통 운동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연말에 다 가져가셨을 거예요. 감사저금통에 우리들이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만원 감사저금통에 돈을 넣습니다. 돈을 넣나요? 아니요. 우리가 왜 이거 하나요? 돈을 넣을 때마다 감사했던 일을 고백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해에 이 감사저금통을 모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감사가 모일 수 있는가. 그때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빼고 동전만, 제 기억에 4,500만 원 동전만 그렇게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은행에서 그 동전센이라고 일주일 동안 업무가 마비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동전세는 기계 다 망가지고요,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동전 기계로, 동전으로 쓴 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정말 놀랍고 감사했던 일은 그 감사의 씨앗들, 이 감사를 우리들이 이렇게 돕는 일에 쓰고 또 필요한 곳에 썼는데, 몇 년 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발레를 하는데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면서 좀 그때 형편이 어려웠었어요. 그때 그 감사저금통을 가지고 그 아이를 콩쿠르에 나가게 하고 하는데 좀 도왔었는데, 작년 올해 그 우리 청년이 발레리노 주역을 맡았잖아요. 작년에 호두깎이 인형, 올해 디젤. 제가 태어나서 그 발레를 보면서 정말 그 화려한 무대나 예쁜 여자들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다 우리 청년 하나만 끝날 때까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발레리노입니다. 키가 1m 96이에요. 중학교 시절에 여기서 한번 발레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는 지금 확 다를 거예요. 언제 한번 예배 시간에 좋은 찬양을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를 보면 이게 만화에 나오는 그 얼굴은 조망만한데 196에 늘씬한 그 친구를 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낳는 일, 우리들이 감사의 일기를 적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가 창조해낼 수 있는 기적.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거의 마무리됐을 시점에 제가 버스 안에서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공동 경비도 이제 필요하고 뭐 음료수도 사 먹고 이러니까 누구 한 사람 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룰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못 부르는 사람은 벌금으로 내고, 잘 부르는 사람은 감사해서 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10유로씩 이렇게 모아갔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동안 성지순례를 하면서 있었던 선행과 악행,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선행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악행을 고발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행을 이제 하는 분들에게는 상금으로 주고, 악행으로 고발당한 사람에게는 또 벌금을 받고,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얘기인데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자면서 코를 고는지, 아무튼 성지순례 하는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을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는 남자들끼리 여러 사람이 이제 잤었는데, 그 코를 고는 악행 속에서도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행을 했다고 제가 또 상금을 줬어요. 이렇게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충전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빌려준 사람, 춥다고 옷을 빌려준 사람, 그러면서 그 버스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찾아내려고 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아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일기들을, 감사의 리스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이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영성훈련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며 감사로 결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근육은요, 쓰는 근육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이태리, 로마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리스 사람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어요. 팔도 길고 다리도 긴데 옆에서 보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배가 나왔을까? 근데 제가 거기 있는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식습관이요, 대개 저녁을 9시부터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밤 11시까지 먹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바로 자는 게 습관이에요. 저게 그 배구나.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거 순 거짓말이라고. 왜? 먹으니까 찌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쓰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신앙인의 영성훈련은요, 감사를 고백하면서 감사의 근육이 생겨야 돼요. 감사의 근육이 우리들에게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감사의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배 나온 걸 보면 그게 뭐 인격이라고, 감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인격이 되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기적을 창조해내고, 오늘 이 성품 설교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성품이 감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고백되고 그 감사로 인하여 기적을 창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